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05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마의 인치기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은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장의 6번째 인심판과 8장의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된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삽입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이 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용기를 주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이런 거 보면 일곱 인을 뗀다, 일곱 대접을 쏟는다, 일곱 나팔을 분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절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7장. 그래서 인침을 받은 성도들, 큰 환난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 확증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말이 스프라기조라고 그랬는데 스프라기조라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 21장 8절에 하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울타리, 십자가, 말씀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울타리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7년 대환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창조라는 그
한문에는 방주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장이란 뜻이고 흔적을 남기다, 뭐 찍다 그랬는데 인이라는 한문 자체가 인치다 했을 때 그 도장을 찍는 또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뜻인데 원래 그 인이라는 것이 조라고 하는 것이 아래 손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자와 같다 그래서 표를 말하는데 손으로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이제 그 메타옵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그 이마 양미간 사이 그래서 앞 이마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차흐라는 것이 말씀, 낚시, 뭐 책임, 울타리 이러는 것인데 그 다른 아람어 그쪽에는 이게 이제 빛나다, 아침, 뭐 밝아지다, 눈부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의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호받는 성도들 그 이마에 앞 이마에다가 천사가 도장을 땅땅땅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하나는 이제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쪽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런 소속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의 대상. 그래서 그 제가 좀 늦게 내려온 것 중에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그 보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교회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보다는 회의가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목사님은 그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자기가 개척하고서 성장시키고 그런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시골에 가서 7층 상가교회를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지금 보고 온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에? 야, 근데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판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6장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심판 앞에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이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7장이 심판의 폭풍이 잠시 멈추고 심판의 날에도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장면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이제 상징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뭐예요? 7절서부터 나오는 게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단들은 그 위에까지만 인용하고 그 밑에는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에 기도원 갔을 때 그 김원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14만 4천 명까지만 얘기하고 그 밑에 한번 거기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만 이천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인데, 구절인가? 예,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임맞은 14만 4천은 상징적 의미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지파, 12사도, 12,000명 이런 게 완전한 숫자로 해서
어떤 사람은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3 곱하기 4 동서남북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완전한 숫자다. 구원이 완전하다 이런 말인데 그것이 참 이스라엘 또 교회 공동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에 인침,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녀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다 그랬어요. 소유권.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소유권을 말하는데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그래서 현대인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왜 외로울까 했더니 이제는요 인공지능으로 대화가 된다고 그러네. 대화,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 인공지능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이러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필요 없어. 그냥 언제나 원할 때에 어디서나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젊은 세대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든지 사람하고 대화하든지 결과는 같은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병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유권 말하는데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했을 때 이 소유라는 것은 보물, 보배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모든 것을 거기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보증이 된다는, 성령이 보증, 성령이 보증 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들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도 없는 상가 7층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상가 7층이라도 월세가 있잖아. 그렇죠? 그 호주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심야기도 때 와서 간증하는데
월세가 돌아올 때마다 피가 마른다. 헌금이 뭐 몇천 원밖에 없으니까는 월세가 돌아올 때마다 피가 마른다.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성도 집사님을 통해서 월세를 헌금해 가지고 월세를 이렇게 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 상가교회, 개척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분이 계시구나.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 10명 정도 이제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난방비가 없어서 입김이 나오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상가 7층인데도 교회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도 없어.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십자가를 그려서 붙였대. 그 들으면서 참. 그리고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근데 참 목사님도 참 순진한 거지. 자기가 7층에서 이제 상가에서요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쫓겨났어. 뭐 이사할 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자기 건물 5층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교인이 늘어나니까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가교회를 도웁시다 그랬대.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상가교회에서 뭔 상가교회를 돕냐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어려운 상가교회를 도와갖고 이제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을 도와가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빛이 되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저희도 선교한다니까는 오지랖도 넓게 상가교회에서 선교한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것들인데 그 목사님도 참 그래요. 저는 교회 건축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교회를 팔아서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인치셨다는 것이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은 보증이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뭐라 그랬어요? 상징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17절까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셀 수 없다 하는 것은 큰 무리, 모든 민족, 나라, 백성, 언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이단이나 이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흰옷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종려나무도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복, 그리스도의 피로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고 그것을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죠? 그 세례라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에서의 그 기쁨,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자기 능력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성가대 야하시엘에게 대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왔을 때에 그들이 서로 죽여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거뒀어요?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적이 많으면 전리품도 많다. 송축, 할렐루야. 송축은 이제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리품도 많아. 이겼을 때 얘기인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가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기도가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신방 가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을 듣고 싶은데 나는 맨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은 참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답은 하나예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특히 회개 기도하는 사람.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호사밧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야곱은 또 겁이 많은 사람이고 에서는 아주 사냥꾼이고 그런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승리의 상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위로에 대해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영원한 안식과 위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은 이제 상징수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 노예야, 노예. 예? 노예의 근성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7년 대환란 가운데 막 저주하는 거야. 예?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의 소망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일깨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환난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7층 상가에서 쫓겨날 때에 또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광야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렇죠? 광야로 인도하신다. 왜 광야로 인도하셔요? 거기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 그럴 때 모세가 뭐 어떻게 이야기했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 말이 그렇지 40년에서 1개월 부족한 39년 11개월 동안 하늘의 양식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세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없다.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예? 그걸 사와야 되겠어요? 수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예? 근데 광야에서도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어떻게 해요? 이제 순교하는 그런 시기인데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예배 안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 그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복 주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복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복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찬양, 큰 무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도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과 확신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웨슬레 목사님이 옥스포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오다가 인디안 선교를 갔다 오다가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 그때 여러분 선교를 갔다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어디서 찬송가가 들린 거야. 자기하고 너무 이게 지금 비교가 되잖아. 그렇죠? 그 찬송가 소리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중생을 체험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7년 대환란이라는 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확신을 준 숫자가 이제 14만 4천 명이란 상징수고,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하고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그 구원이 바로 감사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거는 성령 받은 자기들의 예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 7층 교회인데 사람들이요 찾아온대. 거기 와서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데려오고 가족들 데려오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희도 여기 왔을 때요 매주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새 신자들이 와도 작은 교회라서 정착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라도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하고 정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들어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지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찬송을 들어봐도 알아요. 간증이 있는 찬양이 있는지. 그래서 그 고난의 때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표를 내고 사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제 7층 상가교회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 책임지심, 구원의 확신, 보호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감사 찬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증,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잖아. 20년 있다가 도망가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야곱아,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때 서원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도망갔는데 3일 만에 라반이 쫓아왔잖아. 그쵸? 근데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니? 이랬잖아. 그러니까는 야곱이 겁이 많은 사람인데, 외삼촌이 인사 안 해서 3일 동안 쫓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곱도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 그렇죠?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버렸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 찬양이,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감사 찬양, 감사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장과 8장 사이에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이 이제 신앙촌 박태선 장로도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안 맞잖아.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밖에 있다 그러면서 말을 바꾸는 거야.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거야. 그래갖고 제1 신앙촌, 제2 신앙촌, 제3 신앙촌,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깨져버려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긴다 뭐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되면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랬대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전도하라고 그러고, 전도 못하면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말을 바꾸는 거야 또. 그리고 뭐
안상홍 장길자도 그렇고 부동산 제일 많은 게 안상홍 장길자인데 자기들이 도피성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많이 사놔가지고 그게 도피성이. 아니 무슨 건물이 도피성이 되겠어. 그래서 뭐 영생교 조희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요, 딱 요한계시록 7장에서 8절까지만 탁 인용하고 9절서부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9절서부터는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에 AI하고 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AI가 구원을, 우리를 환란에서 7년 대환란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부흥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킬 때까지는 교회 부흥을 원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시간부터는 경쟁을 하면서 이번 부흥회 때 몇 명 모였어, 이번 부흥회 때 헌금이 얼마 나왔어,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평가, 이제 기업이 된 거죠. 기업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임을 해서 나오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 가칭인지 모르겠지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나중에 이제 반석이라고 줬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참 멋있는 분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대표적으로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현신의 권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신유가 가장 강한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조윤기 목사님 아시냐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현신의 권사도 모르고 조윤기 목사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순복음에서 엘림 복지타운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마에 인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와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고,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모습을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중심의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 교회인지,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기도보다는 회의가 많고 말씀보다는 행사 계획이 중요하고, 뭐 이런 교회 사람보다는 건축이 중요하고 복음보다는 어떤 콘텐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얘기 그만하세요. 회개하라는 말 그만하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회개하는 말 그만하라. 십자가 얘기 그만해. 요새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십자가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뭐가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핏값을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나오지 않은 사람 목까지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마에 인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저들이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